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길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던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시는 몇 가지의 행위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저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채워지기를 소망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체성, 너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1세대가 아닌 2세대들 광야 생활을 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정체성을 주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를 또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6월절 행사를 하게 하셨다, 6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6월절 행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행복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행복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했습니다. 예, 행복한 얼굴을 보여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보여드리라고 그러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파서요. 예, 아파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도 여러분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킨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렇게 할 정도로 사실 우리 모습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6월절 계획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줄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데려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는 아니라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그들이 생활해 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거주한 땅에서 난 곡식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는데 이제는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날에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6월절에 그걸 다시 한번 통해서 그리고 음식을 땅에서 난 것을 먹게 하시면서 만나를 끝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통해서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로 먹이시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왔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노력하고 이제는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만끽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중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배달 문화입니다. 한국 배달 문화는 너무 좋아요. 여기는 배달 문화 여기 있죠. 배달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달 문화가 있지만 시간의 제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종류의 제한을 갖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언제고 어디서나 무엇이든 간에 배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됩니다. 유원지 가서도 배달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화만 한 통하면 배달이 온다는 것이죠. 시간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상관이 없이 배달이 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근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만 뜨면 아침에 나가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겁니다. 먹을 게 다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먹을 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이제 아니면 자녀들이 아침마다 음식을 다 차려주고 다 해줍니다.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딱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인도할 때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있는 그 과정까지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인도해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과정은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부닥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만왕께 주신 사명과 언약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온 것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준비가 되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것이 훈련 가운데서 알게 됐다면 이제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쳐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런 것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책임을 져주게 돼 있습니다. 왜? 보호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만큼 훈련을 받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됐다면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웠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사용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거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짜로 아니면 어떤 하지도 않은데 생기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고 손을 쓰는 대로 거둬져서 그것을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복되고 형통한 거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복되고 형통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일한 대가만큼,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만큼 얻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으니 그게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노력했을 때 노력한 만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못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14년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끌어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줄 압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거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그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결정, 마지막 준비, 마지막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가나안 땅, 육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난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수고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갈매기에게 먹을 거 주지 마십시오. 그런 사인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철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갈매기에 먹이를 주고 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 설기가 끝나고 나면요, 갈매기들이 수많은 갈매기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죽을까요?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찾아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으신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끝이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가까이 갔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가까이 갔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구경하러 간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보러 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는 지금 마음에 지금 심각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가까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이 백성들과 함께 점령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지도자로 섰는데, 하나님 지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어떻게 그들을 이기게 할 때는,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려야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됐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가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대부분의 질문을 하게 되면 둘째 답을 하겠죠. 나는 네 편이다. 아니면 나는 저쪽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알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제 영적인 이 여리고성을 싸움하는 이 모든 싸움은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대장으로 온 나의 싸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지도자다.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군대를 끌고 이 백성들을 끌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두려워 걱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나는 군대 대장인데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모든 길,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비전과 사명 갖고 가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가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감에서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장으로서 왔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뿐이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앞에 있는 그 모습, 그 대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를 지도하시느니 하나님의 군대로 온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냐?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손에 잡히지 않고 두려운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에서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내가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장소에 왔을 때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도담성에 갇혔을 때에 아람 군대가 가득 찼을 때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렇게 아람 군대가 다 성을 도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산에 영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만왕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4절 중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 대장을 보게 됐을 때 그가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을 보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서 내 주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나는 다시 말해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라는 고백입니다. 주인 되신 분이시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온전한 주님의 역사를 성령에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 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시옵소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채워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인도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군대 대장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에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군대 대장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전쟁에 나가라 뭐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특별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 사람은 종류가 딱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와 종 같은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에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했었냐면 전쟁을 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만났을 때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려는 싸움터에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전쟁하려는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군대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길갈이 처음부터 거룩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난 곡식을 먹게 하시면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룩한 모습은 바로 군대대장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만한께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맞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소가 여기가 거룩한 것이 됐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장소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 장소는 그냥 장소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이 되고 법궤에서 나오는 빛이 발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어진다면 바로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럼 신발을 벗으라는 게 뭘까요? 뭘 벗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벗으라는 게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일 먼저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싸우는데 어떻게 승리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어떤 기획을 만들어야 되나? 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봐야 되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신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왜 네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신을 신고 나가 전쟁을 해야죠. 근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전쟁은 너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모든 걸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좀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좀 비련하고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한 사람을 쓴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은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자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쓰셨던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던 것 같이 사울 왕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았다는 건 억울하죠. 화나는 일이죠. 자신이 왕의 기름을 부어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느냐 하고 충분히 자기의 그 마음을 내뿜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도전하지 않았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철저하게 따라다니고 철저하게 엘리야에게 순종했던 자입니다. 롯은 나오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권위에 순종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자아를 철저하게 죽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자를 한번 보세요. 여성들 중에 에스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썼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자기 오라버니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던 사람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왕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가정 간에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아를 죽인 사람, 자기를 굴복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굴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자아도 굴복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아도 굴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영적인 전쟁과 그리고 육적인 전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 자아를 죽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더 높이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반대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어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아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의 욕망. 이 욕심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지금 이 욕망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심, 그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분명히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비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실패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왜 실패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싸움은 누가 해서 승리한 겁니까? 물론 그들이 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회개는 주머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만약에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헌금을 하는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오시니까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주머니에서 물질을 꺼냅니다. 헌금을 하기 위해서 꺼냈는데 20불짜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집어요. 또 주머니를 찾습니다. 10불짜리가 나왔습니다. 또 집어였습니다. 찾다가 5불짜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내려놨다 라고 한다면 욕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욕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시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그것 때문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벌어요. 여러분, 부자만이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욕심과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크기의 차이뿐이지 작게든 크게든 다 욕심과 그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더 얻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다고 얻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왜 아간이 가졌을까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그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을 위해서 구하러 왔을 때, 그를 구하고 나면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안 드렸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1조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욕심에서, 욕망에서 사라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욕망에서,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굴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의 의를 굴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라도 자기의 의를 내섰다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열심히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봉사할 때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자가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해만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저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 가운데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나는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교회도 다른 교회와 같이 똑같이 의롭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개혁시키는 교회, 다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변화하는 역사가 그래서 개혁되는 교회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는 절대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자만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기에 눈을 뜨고 그 군대 대장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책망받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감수하셨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창에 찔리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걸 벗어버렸던 신발을 벗어버렸던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감정이 메말랐던 이 감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눈물이 흘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의롭다고 하는 남보다 낫다라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의롭다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 원하셨던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어떤 과정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을 벗읍시다. 우리 주님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일까?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 게 아니라 혹시 나를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벗읍시다. 내 자아를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내 욕심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내 자연적인 의를 벗어버립시다. 군대대장 앞에 있는 이곳에 와서, 이곳이 거룩한 곳인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연약했던 부분을 벗어버립시다. 주님, 그 벗어버릴 거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벗어버리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